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데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30장 1절 말씀인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남편 야곱을 닥달합니다. 그러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녀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갖기 싫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면 내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다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내 소유,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이게 쉽지가 않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강제로라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기가 갖고 싶어서 야곱에게 조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자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 주인의 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시녀가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또 낳으니까 이것을 언니 레아가 또 보고는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이번에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럼 벌써 자녀가 몇 명이나 됐죠? 8명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먼저 낳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라헬의 동생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다시 레아의 시녀가 낳은 실바가 낳은 아들인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이 합한채가 어떤 식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이것을 사용하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구하냐면 르우벤이 구합니다.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합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한 것이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였는데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뭐라고 하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과 관련해서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자기한테 합한 채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게 작은 일이냐 하면서 15절 하반절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언니 레아의 말을 듣고 라헬이 제안합니다.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냥 알겠다 해가지고 합한 채를 주고 밤에 야곱이 이제 언니 방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합한 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또 누가 아이를 갖지요? 누가 아이를 갖냐면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아니라 또다시 레아가 아이를 갖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아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라헬이 합한 채를 산지 최소한 몇 년은 지났을까요? 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합한 채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서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도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요셉까지 낳았을 때가 아마도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약속한 7년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벌써 이날까지 야곱이 하란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동안에 야곱이 얻은 것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삼촌 라반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4년 중에 뒤에 7년은 삼촌에게 속아서 하게 된 7년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삼촌하고 했던 약속대로 삼촌이 정직하게 라헬을 주었으면 7년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레아를 먼저 주고 7일을 지나면 라헬을 주겠다면서 라헬을 얻고 다시 7년을 일하라고 삼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7년을 더 일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당신이 아시잖아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나요? 보내고 싶지 않나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황금알을 낳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중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야곱에게 준 것이 뭔가요? 없는 거예요. 2딸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다시 말해서 내가 벌써 14년이나 일했는데 내 덕분에 삼촌 집이 잘 된 걸 아시죠? 그래 나는 여전히 빈털털입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왜냐하면 14년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삼촌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 품삯으로 줄까 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달라 했더니 정작 라헬을 줘야 될 그때에 누굴 줬죠? 레아를 준 겁니다. 레아를 주고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속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면은 라반이 손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손을 쓸 수가 없지요. 딱 봤을 때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야곱이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34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다시 말해서 라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야곱의 것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들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다 하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수인가요? 이렇게 하면 야곱이 일을 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만 늘어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것은 다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다시 말해서 아들들에게 보낸 아름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과 섞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하지요. 정말 악하지요. 자, 그런데 37절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게 뭐냐면 민간요법과 같은 것입니다. 새끼를 뵐 때 곁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그 합한채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민간요법인데 그걸 쓴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흰 염소가, 흰 양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검은 양이 낳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해서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새끼를 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라헬이 합한제를 사용해서라도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라헬이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뭐였죠? 합한제를 써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아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맡긴 건 하얀 양떼입니다. 하얀 양떼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을 낳은 것은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따 야곱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일단은 4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자기가 가진 지식 안에서 나름대로 민간요법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게 된 것은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의 재산을 번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왜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뭘 주려고 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뜻과 다르게 야곱의 재산이 늘어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에게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3절에 이런 상황이 되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때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야곱은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20년을 대충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보이죠. 그게 보이니까 삼촌 라반이 더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사람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족하고 얘는 내 사위고 그러니까 내 말을 거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야곱을 속여서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그리고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고 다시 라헬을 얻게 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되었을 때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곱을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속셈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에 검고 점있고 아롱진 양떼가 많아진 것이 자기가 수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라반이 야곱이 일하고 받을 품삯을 몇 번을 바꿨다고 해요? 10번을 바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라반의 소유가 줄어듭니다. 라반의 소유가 줄어드는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바꾼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뺏겨온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벌었는데 품삯을 바꿔버리니까 다시 줄어들고 이만큼 벌었는데 품삯을 바꾸니까 다시 줄어들고 이걸 몇 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튼튼하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내가 알았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 이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전하자.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실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자매가 모두 야곱과 결혼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라헬만 야곱과 결혼할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어쨌든 이제는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가 되었고 함께 살면 가정의 경제 상황이란 것을 같이 알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봐요, 안 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데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누가 안 줘요?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결국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다시 말해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뭐냐면 라반이 가진 신입니다. 아마도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의 신이며 이 신의 형상으로 만든 드라빔은 집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데 쓰는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드라빔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라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지요. 라반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조카를 속이고 사람보다 재물을 우선하는 이 일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집이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인데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절에 가거나 한편으로는 부적을 사거나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반을 따라서 라헬도 똑같이 잘못된 부족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드라빔을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걸 가져가면 마치 부적처럼 어떤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나 금방 들키지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하란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과 같은 현상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삼촌에게서 계속해서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2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비록 라반에게 속고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거기서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험하고 뭔가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그것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전부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반응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혹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란에서 사는 20년 동안 침묵 속에서,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